십자가, 징계, 제3의 고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과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시간에는 십자가, 징계, 제3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난에는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오는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징계를 당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혼동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도 때론 혼동되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혼동하게 되면 정확하게 사고할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와 징계가 성경에서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부과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는 첫째,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된 일들일지라도 스스로 제자됨을 막는다면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중심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생활의 지배원칙과 이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여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지탱하고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체를 위한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죽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때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결단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단이 생명을 얻느냐 잃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아 주님을 위하여 나를 버림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획득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목숨을 영혼으로 번역했습니다. 목숨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적인 삶으로서의 육적인 목숨과 내세의 삶으로서의 영적이며 영원한 삶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역설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현세의 삶을 잃는 자는 영혼의 구원은 물론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개성과 재능이 다르듯이 십자가도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는 것을 원치도 않으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자에게는 심판날에 상급을 내리실 것이며 포기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급과 심판을 따지기에 앞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즐겨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불행과 의를 지키려다가 당하는 핍박과 좋은 일을 행함으로 혹은 악을 행치 않음으로
닥친 모든 고통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하는 공통의 몫이지만 각자는 이 공통의 몫 가운데서 특별히 주어지는 몫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보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신의 십자가가 가장 편한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십자가에 맞춰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그 결과까지 깊이 생각하고 분명한 결단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의지적 결단 없이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면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실 때 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징계를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자발적으로 취하는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징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반면 징계는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플 때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는 집에서 불순종하는 자녀는 징계를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부주의한 자녀는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한 책망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두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자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의 표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36장 18절에 진노가 임하였으니 그대는 주의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쳐서 제거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라. 그때에는 큰 대속물도 그대를 건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개역 한글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 완고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는 그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고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귀중한 것으로 대속물을 드려도 모두 헛된 일이므로 경거망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욥기 36장 20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은 심판, 깊은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욥은 이전에 자기의 생명이 빨리 끝나 현재의 고통이 종식되고 밤이 되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천국에 가서 안식하고 싶다는 생각에 내 영혼을 취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완전한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 다했다고 의지를 놔버리면 육체의 기력은 빠지고 사단이 침투하게 됩니다. 영혼은 예수를 붙들고 천국 가겠지만 육체는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고통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면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나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십자가이든 징계이든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와 징계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구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선택할 때 그 고난은 복되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 근거가 있는 비난이라면 그 고난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잘못으로 인해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십자가라고 믿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로 인해 고통당할 때에는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십자가는 오직 의의 길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할 때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징계에 속하지 않는 제3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의 고통처럼 우리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닥치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느라고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화재나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 사별, 부상, 사고, 질병, 노령, 피로, 세상살이의 여러 악조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제3의 고난을 선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도와 겸손과 인내로서 역경을 친구로 만들고 정신적 고통을 선생으로 삼아서 깊은 영적 진리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면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징계에 속하지 않는 제3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화재나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 사별, 부상, 사고, 질병, 노령, 피로, 세상살이의 여러 악조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는 즐겨지고 징계를 받을 때에는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징계에 속하지 않는 제3의 고난이 올 때에는 기도와 겸손과 인내로서 역경을 친구로 만들고 정신적 고통을 선생으로 삼아서 깊은 영적 진리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